41절까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4장 35절부터 41절까지 말씀, 신약 59페이지에 있습니다. 찾으셨죠? 네, 찾았어요. 자,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그날 저물 때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그들이 무리를 떠나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가매 다른 배들도 함께 하더니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니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지더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송구영신 때 인사드렸지만 또 오늘 또 처음 뵙는 분도 계시고 해서 다시 인사를 드려요. 요즘엔 항상 이렇게 말장난을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작년은 그 띠가 소의 해였습니다. 소. 그래가지고 가면 새해 복 많이 받으소 이게 많았거든요. 새해 복 많이 받으소. 그래서 저는 올해는 못하겠구나. 그 전에는 새해 복 많이 받으시게 그랬었거든요. 뭐 아니면 새해 복 많이 받으면 되지 막 이래가지고 그랬는데 호랑이잖아요. 그래서 새해 복 많이 받으범 뭐 이런 말이 안 되니까 없겠네 그랬는데 편의점 앞을 지나오는데 새해 복 많이 받아랑 그렇게 해놨더라고요. 저 어거지로 어떻게든 맞추려고 새해 복 많이 받아랑 그렇게 했더라고요. 네, 어쨌든 모두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 많이 누리는 한 해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그러고 보니 우리 교회 범띠가 많습니다. 범띠가 상당히 많습니다. 일단 74년생 분들이 많잖아요. 우리 광민형제, 선영자매, 제 아내, 뭐 영란자매, 또 뭐 은영자매, 인숙자매 다 범띠거든요. 그리고 이렇게 갑으로 내려가니까 또 소연자매가 범띠고 또 이제 다인이 이래 또래가 우리가 좀 많잖아요. 수민이, 리나, 뭐 다인이 이래 해서 또 범띠고 또 우리 어르신 중에는 신속 집사님 또 박한수 전사님도 범띠신 거예요. 거기 또 여기 박순복 권사님도 다 범띠시고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보니까 또 박한수 전사님, 황희규 집사님도 범띠세요? 아 그러신가요? 이야, 우리 교회가 완전 호랑이 소굴이었던 거예요. 아니, 우리 교회가 지금 뭐 한 60명 정도 되는데, 그 중에 지금 한 15분 정도가 범띠인 거잖아요, 이거. 야, 근데 또 올해 꽃님이가 태어나면 또 범띠가 되거든요. 야, 그래서 저 같은 돼지띠는 무서워서 어디 살겠나? 호랑이 굴에서도 정신을 번쩍 차리면 살아난다 그랬으니까. 그렇게 꼽아보니까 범띠가 너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구나. 여러분 새해 호랑이처럼 용맹하게 주의 군사로 살아가는 한 해가 되기를 우리 교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진짜 그럼 거의 뭐 한 3분의 1 이상, 3분의 1 정도 넘게 범띠 그 정도가 범띠가 되는 3분의 1 가까이. 야 대단하네요. 자, 오늘 말씀은 그날 저물 때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그날 저물 때. 여기서 그날은요. 앞에서 예수님이 여러 가지 비유를 말씀하신 날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씨 뿌리는 비유, 뭐 겨자씨 비유, 저절로 자라는 씨의 비유, 우리 전에 예수님의 비유에 대해서 좀 살펴봤는데요. 그런 이제 여러 가지 비유를 말씀하시고 나서 이제 날이 저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저편으로 건너가자. 그래서 거라사 지방으로 건너가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데리고 갈릴리 호수, 바다라고도 얘기하는 그 갈릴리 호수를 이제 건너가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마가복음에는 오늘 풍랑을 포함해서 4가지 어려움이 연속으로 등장합니다. 그것들을 예수님께서 어떻게 해결하시는지를 보여주거든요. 그래서 다 D로 시작할 수 있어요. 영어로 D. 그래서 4D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D냐면요. 첫 번째는 danger, 위험입니다. 위험을 극복하는 장면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는 demon, 귀신을 쫓는 장면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는 disease, 그래서 질병을 또 치유하시는 하나님, 예수님의 능력이 나오고요. 마지막에는 뭐겠어요? death입니다. 죽음을 일으키시는, 죽음에서도 생명을 일으키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마가복음의 뒤로 쭉 해서 4가지 4D를 또 이렇게 다 극복하시는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복음을 전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나오는 것이 이제 마가복음 4장 이후에 그렇게 해서 4가지가 나와요. 사실 우리가 살면서 이걸 다 만날 수밖에 없는, 피해가기가 어려운 그런 어려움들이죠. 이런 데에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것들을 해결하실 능력이 있다. 예수님께서 그 전에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거다라고 비유를 말씀하신 다음에 바로 제자들을 그 어려운 풍랑의 현장으로 데리고 가셔서 보여주신 거예요. 그러면서 그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가, 예수님이 어떻게 나아갈 수 있는가, 예수님과 함께 어떻게 나아갈 수 있는가, 그것들을 보여주시는, 미리 이론을 가르치시고 실전에서 예수님의 하나님 되심을 보여주시는 장면이 마가복음에서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으로부터 은혜로운 말씀을 듣고 나서 바로 풍랑이 닥쳐왔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봅시다. 아마 예수님의 제자들은 처음에 배를 탈 때는 바람이 이렇게 불지 않았겠죠? 처음부터 이렇게 풍랑이 많았으면은 배를 탈 생각을 안 했을 테니까요. 그런데 예수님과 함께 배를 타고 가다 보니까 이렇게 어려움이 옵니다. 은혜를 경험하고 나면 막 평안만 있을 것 같고 좀 그러면 좋겠는데 그러지 않죠. 또 금방 풍랑이 우리에게 다가오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갑자기 큰 바람이 부는데 성경은 광풍이라고 표현합니다. 광풍, 미친 바람이라는 이야기잖아요. 그 정도로 강한 바람이 이제 불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제자들은 처음에 바람이 불기 시작해는 대수롭지 않게 여겼을 거예요. 제자들이 누굽니까? 갈릴리 호수에서 평생 고기잡이로 살아왔던, 어부로 살아왔던 잔뼈가 굵은 사람들 아니겠어요? 그런 사람들이 뭐 바람 좀 분다고 해가지고 뭐 겁먹고 그랬겠습니까? 그러지 않았겠죠. 그런데 점점 바람이 너무 세가지고 통제의 범위를 벗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배에 물이 가득하게 됐다라고 표현합니다. 그 호수가 막 넘치기 시작해서 배에 물이 가득하고 하니까 그때서야 비로소, 그 전까지는 자기의 힘으로 어떻게든 해결하려고 했는데 그게 안 되고 나니까, 자기의 힘은 능력을 벗어나고 나니까 이제 예수님께로 나아가서 예수님을 깨우는 거죠. 주님,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아보지 않으십니까? 거기는 너무 그 당황스러운 마음도 표현되어 있을 것이고 또 원망도 좀 들어있는 것 같아요. 지금 뭐 하시는 거냐고. 제자들은 뭘 원했을까요? 정말 예수님이 바람과 바다를 잔잔하게 해주실 것까지는 기대도 못했을 것 같아요. 나중에 너무 놀라는 걸 보니까. 제 생각에는 일어나서 빨리 물 좀 퍼내세요 정도가 아닐까. 지금 우리 물 푸느라고 힘든데 지금 당신은 여기서 혼자 자고 있는 게 말이 됩니까? 좀 뭐라도 하고 좀 손이라도 좀 보태세요. 이 정도가 아니었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배에 함께 계신데도 광풍이 불어온다는 것, 예수님의 말씀으로 은혜를 경험했는데도 광풍이 불어온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봅시다. 여러분, 우리도 이런 어려움에 언제나 빠질 수 있습니다. 언제나 빠질 수 있어요.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또 예배를 잘 드리고 말씀의 은혜를 받고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데 힘쓰고 예수님을 잘 믿는다고 해도 광풍은 불어옵니다. 광풍 불어올 수밖에 없죠. 그리고 광풍이 불어올 때 우리가 당황하지 말아야 됩니다. 지금 예수님이 함께 계신데도 광풍은 불어오잖아요. 나한테 뭐가 문제가 있나?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겠지만 그렇게 생각하면서 점점 더 가라앉는 것들, 너무 자책하면서 낙심하면서 가라앉는 것들은 이제 영적인 문제로 들어갑니다. 광풍이 불어오는 것 자체는 영적인 문제가 아닐 수 있습니다. 물론 때로는 하나님께서 어떤 특정한 행동이나 그 징계를 위해서 광풍을 허락하실 때가 있지만 제가 볼 때는 많은 광풍은 우리가 살면서 이 뒤틀려져 있는 세상, 처음에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았다고 하시지만 죄로 인해서 어느 정도가
망가져 있는 세상에서는 부러울 수밖에 없는 것들이 광풍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있어서 그것에 있어서 광풍 자체의 문제보다 그 광풍을 받아들이면서 자책하고 낙심하면서 내가 너무 가라앉게 되면은 영적인 문제가 된다는 거죠. 가끔 어떤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뭔가 나에게 문제가 있어서 이런 거다라고 하면서 인과관계를 찾으려고 시도하는 경우들이 꽤 많습니다. 교회에서도 그런 일이 많죠. 욥의 친구들이 그랬죠. 욥이 어려움을 겪으니까 와서 처음에는 위로하지만 좋은 친구들이긴 하지만 그 원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들의 생각에는 분명히 네가 뭔가 잘못한 게 있기 때문에 이런 벌이 하나님께서 이런 벌을 허락하신 거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을 하다 보니 자기의 생각대로 인정을 하면서 뭔가 너가 잘못했으니까 그들 가운데서는 인과관계가 하나님께서는 잘한 자는 복을 주시고 잘못한 자는 징계하신다라는 생각이 너무나도 꽉 차 있었기 때문에 욥에게 있어서 그 원인을 자꾸 찾으려고 했던 거죠. 그게 아니라는 거 우리는 알잖아요. 처음에 욥이 뭔가를 잘못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사단과 함께 이야기를 하시다가 사단이 시험해 보겠다라고 해서 허락하셨기 때문에 일어난 일이었지 욥이 뭔가를 잘못했기 때문은 아니었습니다. 물론 고난을 겪는 가운데서 욥이 실수를 하긴 하지만 처음의 시작은 욥의 고난은 욥의 잘못 때문은 아니었던 거죠. 나중에 하나님께서 욥의 친구들을 나무라시고 책망하시고 욥이 더 낫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시죠. 물론 욥도 실수하고 오버한 부분에 대해서는 하나님께로부터 책망을 듣기는 합니다. 우리가 광풍을 만날 때, 광풍이 원인이 뭔가를 처음에는 생각하는 게 필요할 겁니다. 하지만 그 광풍은 어차피 불어올 수 없다라는 것을 생각을 하는 것이 더 지혜로운 태도입니다. 광풍의 원인을 캐려다 보면 끝이 없고 내가 잘못한 것들을 자꾸 파고 파다 보면은 생각나지 않았던 모든 것들이 드러나게 돼서 나를 더 발목을 잡는 경우들이 많죠. 그래서 이 광풍이 하나님께서 어쨌든 이 광풍도 허락하신 때구나. 우리가 지난번에 때에 대해서 우리 승우영신 예배 때 봤잖아요. 이건 광풍이 불어오는 때구나. 여기서 나는 어떻게 반응해야 되고 어떻게 이 광풍을 해석해야 되겠는가.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지혜로운 태도가 되는 겁니다. 광풍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들이 있죠. 광풍 앞에서 우리가 먼저 깨닫는 것은 인간이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가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평소에 몰랐던 약점들이 드러납니다. 상처를 굉장히 쉽게 받기도 하고요. 자존감이 많이 낮아지고 자꾸 자책을 하게 되죠. 후회합니다. 절망 속에서 내가 정말 약한 존재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동안 교만했구나. 지금까지 괜찮게 지냈던 것도 다 하나님의 은혜였기 때문이었구나라고 깨닫게 됩니다. 이 깨달음은 광풍 앞에서 지혜로운 깨달음입니다. 나의 연약함을 깨닫게 된 것도 광풍이 주는 좋은 유익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나면 되는 게 아니죠. 그러면 잘못하면 무기력에 빠집니다. 내가 연약하구나라는 것들을 생각하는 걸로 자꾸 내려가기 시작하면 무기력에 빠지게 되거든요. 코로나 광풍 속에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깨닫게 됐잖아요. 인간이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 정말 우주를 정복하고 수명이 늘어나고 로봇을 만들고 인간이 못하는 게 없는 것처럼 보이던 그런 세상에서 진짜 이 바이러스 때문에 모든 또 사회생활이 멈추고 사람을 만나지 못하고 경제가 무너지고 이런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우리가 연약한 존재인지를 다시 깨닫게 되잖아요. 여기까지 깨닫고 우리가 교만했었구나 깨닫고 겸손해지는 것까지 우리가 지혜로운 모습이고요. 그 다음에는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지에 대해서 하나님께 의뢰하고 매달리고 하나님께 의지하는 쪽으로 나아가야 바른 자세가 됩니다. 내가 정말 아무것도 아니구나를 깨닫는 것에서 멈추면은 무기력하게 점점 더 가라앉게 되지만 내 힘으로 이거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고 이제 하나님께로 나아간다면 그 고난이 오히려 내게 유익이다라고 시편에서 고백한 것처럼 우리가 그 고난을 사용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제자들이 그랬습니다. 제자들이 주님께 호소합니다.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십니까? 반쯤 원망하면서 반쯤 절박하게 예수님에 대해서 뭔가 좀 해주십시오라고 했을 때 예수님께서 깨셔서 바다와 바람을 꾸짖으시고 잠잠하라 고요하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랬더니 바람과 바다가 잔잔해집니다. 아주 잔잔해집니다.
우왕좌왕하며 두려워했던 제자들의 모습, 그리고 예수님의 모습이 너무나도 대조되지 않습니까? 제자들은 그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더 두려워하게 됩니다. 이 정도까지는 생각하지 못했거든요. 이분이 누구시기에 바람과 바다가 순종하는가? 누구신데요?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이시죠. 창조주이십니다. 사실 예수님이 바다야 말라버려라 그랬어도 마를 수 있지 않았겠어요? 잠잠하라 정도로 그치신 것만 해도 많이 참으신 거죠. 창조주이신 분이신데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 그것을 더 기억하고 의지하는 것이 겸손해진 다음에 우리가 나아가야 될 방향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 창조주이십니다. 역사를 주관하십니다. 우리의 환경을 바꾸실 수 있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우리는 연약하지만 주님은 강하십니다. 아멘. 나의 연약함을 아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강하심을 기억하는 대로 나아가서 우리가 의지할 곳은 주님밖에 없구나라고 나아간다면 우리는 이제 지혜로운 방향으로 들어선 겁니다. 내가 의지할 분은 주님밖에 없다는 것을 깊이 인정하고 내 힘으로 어쩔 수 없는 광풍 속에서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 그것이 우리가 나아가야 될 모습이 되는 겁니다. 기도해야 합니다. 오늘 주보에 보시면 333이라고 우리가 보통 이야기하는 구절이 있습니다. 예레미야 333.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같이 읽어볼까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간절한 기도에 응답하실 것입니다. 아멘. 내게 부르짖으라 말씀하신 하나님. 이게 응급번호가 119는 불나면 119, 간첩신고는 뭐 113 하는데 333 응급기도예요. 333. 예레미야 33장 3절 말씀. 내게 기도하라. 부르짖으라. 내가 그 기도에 응답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바다를 잔잔하게 하신 다음에 제자들을 꾸짖으십니다.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뭐가 없느냐? 믿음이 없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러니까 제자들이 두려워했던 거는요, 광풍 자체의 문제라기보다는 그것에 대한 믿음이, 제자들의 믿음이 부족했기 때문에 두려움으로 나갔다는 거예요. 똑같은 광풍이 있어도 내 안에 믿음이 가득 차 있는 사람은 그 광풍에 대해서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있는데, 제자들은 믿음이 부족했기 때문에 그 광풍 속에서 두려움으로 빠질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믿음이 뭡니까? 히브리서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보에 보시면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이요. 믿음이 없이는 어느 누구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 나아오는 자는 그가 계시다는 것과 그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진정으로 믿어야 합니다. 아멘.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이 계시지, 존재하시지, 이 정도에 믿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인격적으로 믿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분이 나를 인도하시고 약속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믿는 것이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믿는다고 성경은 이야기를 합니다. 자기를 찾는 이들에게 상을 주신다는 것도 믿어야 합니다. 자기를 찾는 이들에게 상 주시는 것은 어떤 상입니까?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를 기도에 응답하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상입니다. 나중에 천국에 가서 받는 상급이 있겠지만 이 땅에서 주께서 우리와 동행하신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는 것,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신다는 것을 더 알고 주시는 평안, 그게 하나님께서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주시는 상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예수님을 통해 내 삶에 찾아온 하나님의 나라를 믿는 겁니다. 그분이 나를 인도하고 계시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분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전능하신 분이라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런 믿음이 있을 때 우리는 광풍 속에서도 덜 두려워하고 점점 더 덜 두려워하면서 잠잠히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겁니다. 아까 우리 찬양했잖아요.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그 다음 곡을 일부러 그런 곡을 고른 거예요.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님은 나의 요새 산성. 그리고 나서 그 다음 찬양이 뭐였습니까? 평안해. 큰 물결이 일어나도 내가 평안하든지 강같이 큰 물결이 일어나 어렵든지 나의 마음은 평안하다. 그래서 내 영혼 평안해. 하나님께서 광풍이 없기 때문이 아니라
광풍 속에서도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있을 때,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을 때,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자라갈 때 우리는 광풍에 대해서 점점 더 덜 두려워하게 되고 점점 더 큰 평안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언제 주님에 대한 믿음이 약해질 수 있을까요? 우리가 주님에 대한 그 믿음이 약해지는 것은 예수님 외에 다른 것들을 신뢰할 때 그게 딱 무너지는 순간에 우리가 믿음이 부족해지고 약해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진짜 신뢰하는 것이 하나님인지,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제일 신뢰하고 있는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혹시 주님 외에 다른 것들이 나의 자존감의 근거가 되고 있지는 않습니까? 주님보다 더 든든한 신뢰의 대상이 되어 있지는 않습니까? 내가 들어놓은 생명보험, 내가 가지고 있는 통장, 또 내가 가지고 있는 사회적 지위, 또 내 공부의 지식들, 지혜들, 또 내가 가지고 있는 건강, 또는 내가 의지하고 사랑하는 가족, 이것들 다 하나님께서 주신 좋은 선물이지만 잘못해서 하나님보다 이것들을 내가 더 신뢰하기 시작할 때, 광풍 앞에서 그것들이 맥없이 무너질 때, 제자들의 그 경험과 능력이 그것을 넘어서는 광풍 앞에서 무너질 때 두려워했던 것처럼 내가 의지했던 것이 그것을 넘어서는 광풍으로 인해서 무너지기 시작하면 내가 바닥으로 가라앉게 되고 내가 두려움에 빠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럴 때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더 신뢰했던 것들이 무엇이었는지가 드러나게 되는 거죠. 우리 믿음의 본 모습이 드러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상태에서 돌아보면서 정말 마음 깊은 곳에서 내가 주님을 의지합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게 되는 것이 광풍의 역할이 되는 거죠. 여러분, 주님에 대한 믿음이 우리 삶의 뿌리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정말 내가 가장 신뢰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라는 고백이 우리 영혼 깊은 곳에서 올라올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정말 내가 무엇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것들, 눈에 보이는 것들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이 나의 요새시고 나의 피난처시라는 것을 믿고, 그 믿음이 점점 더 자라야 우리가 광풍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세상은 흔들리더라도 우리는 흔들리지 않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그런 믿음을 자라게 할 수 있습니까? 자, 로마서 10장 17절 말씀 주보에 있습니다. 같이 읽읍시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아멘. 무엇보다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되죠. 여러분, 새해 또 성경 읽기 계획하셨습니까? 저기 그 헌금 봉투 있는데 보면 성경 일독표가 있어요. 매년 꽂혀 있습니다. 여러분, 또 어느 정도 작년에 성공하셨는지 모르겠지만 또 이렇게 성공하신 분들의 이야기는 또 몇 분 들리긴 하더라고요. 또 올해 새로운 마음으로 또 시작하십시오. 올해 또 시작하시고 성경 읽기표 가져가셔서 그래도 그거 이렇게 체크하는 게 또 도움이 됩니다. 또 서로 또 힘써서 성경 또 읽자, 신약부터 읽자, 또 그렇게 해서 조금이라도 성경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이 믿음이 말씀을 듣고 읽는 것에서 난다라고 오늘 이야기를 하니까 여러분, 믿음이 자라기 위해서는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됩니다. 또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믿음을 위해서조차 기도합니다. 제가 제일 좋아하는 기도가 마가복음 9장 24절에 나오는 기도입니다.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같이 또 읽어봅시다.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아멘. 믿음조차도 믿긴 믿는데 아직 예수님께서 내 아이를 완전히 고쳐주실 거다라는 믿음까지, 확실한 믿음까지 가지 못하는 자신의 모습을 안타까워하면서 내가 믿겠습니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달라고 간절히 부르짖는 이 아버지의 기도,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그 아이를 고쳐주시죠. 성경에서 나오는 기도 중에 가장 솔직한 기도 같고 가장 적나라한 기도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도 이렇게 기도하는 거죠. 주님, 제가 믿음이 부족합니다. 제 안에 믿음을 채워주십시오. 내 믿음이 점점 더 풍성하게 해주시고 점점 더 자랄 수 있게 해주십시오. 우리가 그렇게 기도할 수 있습니다. 얼마 전에 지체들과 함께 우리 이렇게 이야기하다가 이제 드라마 얘기가 나왔어요. 드라마 얘기가 나왔는데 또 인생 드라마 이런 얘기 막 나오잖아요. 뭐 드라마 얘기가 나오다가 제가 이제 광민 형제한테 추천을 받았던 드라마가 있었거든요. 그 이제 제목이 나의 아저씨라는 드라마입니다. 거기서 그리스도인의 참 모습을 볼 수 있었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해가지고 또 저도 봤고, 양중자매도 또 굉장히 또 공감하면서 그 드라마 너무 좋다고 그래서 또 이제 봤었어요. 근데 거기에 주인공이
짠. 이제 이선균하고 아이유하고 나오는 2018년에 나온 드라마인데요. 이 주인공 남자 이선균의 직업이 굉장히 독특한 직업입니다. 구조기술사예요. 저는 그런 직업이 있는지도 몰랐습니다. 구조기술사가 뭐 하는 직업이냐면은 건축 설계도가 오잖아요. 그러면 어떤 재료를 써서 어떻게 지어야 이 건물이 안전하게 지어질 것인가를 진단하고 계산해가지고 그 건물을 안전하게 짓는 일을 담당하는 것이 이제 구조기술사입니다. 안전을 담당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제 아이유한테 그 여직원한테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모든 건물은 외력과 내력의 싸움이야. 바람, 하중, 진동, 있을 수 있는 모든 외력을 계산하고 따져서 그것보다 세게 내력을 설계하는 거야. 항상 외력보다 내력이 세게.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이 다음에 이 대사로 넘어갑니다. 인생도 어떻게 보면 외력과 내력의 싸움이고 무슨 일이 있어도 내력이 있으면 버티는 거야. 아, 명대사 아닙니까? 은혜가 넘치는. 외력과 내력의 싸움이고 무슨 외력이 있더라도 내력이 있으면, 내공이 있으면 버틸 수 있다라고 구조기술사의 입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광풍을 이길 수 있는 내력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의 믿음입니다. 우리의 믿음입니다. 광풍아 사라져라 한다고 해서 사라지겠습니까? 광풍은 또 지나가면 또 닥쳐오고 또 닥쳐오고 우리가 이 땅을 사는 동안 이 부족한 세상에서 완전하지 못한 불완전한 세상에서 사는 동안 언제나 이런 모양 저 모양 육체의 광풍들, 마음의 광풍들, 환경의 광풍들 계속해서 불어올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내력이 있다면 우리 안에 하나님을 향한 강한 믿음, 그 믿음 내력이 있다면 그 광풍들을 우리가 이길 수 있고 그 광풍 속에서 평안을 누릴 수가 있는 겁니다. 잠잠하라 고요하라. 예수님께서는 광풍을 향하여 말씀하셨고 그 광풍이 잠잠해졌지만 저는 이 말씀이 우리 마음에 있는 풍랑에도 주는 말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잠잠하라 고요하라. 내 마음아, 이 광풍 속에서 내 마음에 또한 광풍이 일어서 거기에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잠잠하라 고요하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실 때 그 예수님이 능력이 있으신 분이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인도하시는 분이심을 우리가 믿는다면, 우리가 그 믿음이 더 자란다면 그 광풍 안에서도 우리는 고요하게 멈출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새해에도 어려움이 쉽게 물러가지는 않을 겁니다. 또 어떤 변이가 또 생길지도 모르고 또 어떻게 될지도 잘 모르겠습니다. 한순간에 자고 일어났더니 코로나가 전멸하고 이렇게 되기는 어렵겠지요. 또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그에 더불어서 새해에도 올 수 있겠습니다. 믿음, 우리가 바라는 것은 믿음이 자라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이 광풍도 외부의 환경도 없애주실 수 있지만 더 근본적으로 제가 기도하는 것은 우리 교회 식구들의 믿음이 자라는 겁니다. 내력이 강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때를 따라 도우신다는 것을 믿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점점 더 자랄 때 우리가 광풍 속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며 평안한 가운데서도 평안한 마음으로 그 광풍 속에서도 나아갈 수 있을 것이라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믿음의 내력이 강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광풍 속에서 믿음을 강하게 하시고 믿음으로 광풍 안에서 버티고 평안을 누릴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버틸 수 있는 힘을 주시옵소서. 믿음이 더 깊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 주시옵소서. 주여, 세상을 이기는 이김은 이것이니 곧 우리의 믿음이니라 말씀하셨으니 믿음으로 이기며 믿음으로 승리하며 믿음으로 견디어 나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아멘. 광풍 속에서 제자들이 자기의 능력을 넘어서는 일 때문에 당황하고 힘들어할 때, 무너지고 있을 때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잠잠하라, 고요하라. 그리고 주님의 능력으로 인해 그 모든 것들이 해결되고 제자들은 주님 앞에 엎드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주님, 우리 안에 믿음이 강해지기를 소망합니다. 새해 우리의 믿음이 자라서 새해에도 불어오는 광풍들이 있겠지만 그 안에서 우리가 낮아지고 겸손해진 다음에 다시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일어서서 그 광풍 안에서도 평안을 누리며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는 믿음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에 광풍일 때가 있습니다. 주님, 우리 마음에 말씀해 주십시오. 잠잠하라, 고요하라.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귀를 주시고 그 주님의 음성으로 인해 우리 마음의 광풍이 물러가며 잔잔해지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세상이 이해할 수 없는 세상의 생각을 뛰어넘는 그리스도 예수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올 한 해 또 승리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 자리